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 대한 유명한 두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잘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낙담하고 깨어지고 병드는 약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존재죠.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날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 있는 인생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약하지만 그러나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의는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인간은 오르간이다. 왜 인간을 오르간이라고 파스칼은 말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혹은 교회에서 풍금 소리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풍금을 막 연주할 때 발로 뭐 해요? 부지런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악기 자체가 좋아도 바람이 없으면 오르간은 헛것입니다. 자, 왜 파스칼은 인간을 오르간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로아흐, 직역하면 바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오르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만 마침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게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영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나라는 존재는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계로 찍어놓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불어와서 여러분만의 소리와 색깔을 내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별명이 뭐냐?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에 관한 좋은 설명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세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3번 강조했습니다. 3번이면 최상급이에요. 반드시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주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죠. 부족한 게 많은 게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목적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세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인생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겁고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나에게 필요한 급한 것을 얻는다는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기도가 줄어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 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실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던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트릭 존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뭘까?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봉사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놓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단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떠하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냐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예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좋지 않은 친구의 예, 나쁜 친구, 또 하나는 악한 부모, 두 가지를 통하여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먼저는 좋지 않은 친구의 예인데 우리 5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행하던 친구가 지쳐서 배고파서 우리 집을 밤늦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 먹을 걸 대접해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인스턴트 식품도 많아서 라면 하나 끓여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죠. 곡식을 빻아야 돼요. 절구질을 해야 되고 물을 길어다가 반죽을 해야 되고 불을 피워서 구워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친구가 잔치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집에는 먹을 게 지금 남아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친구요. 나의 벗이 여행 중에서 왔는데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가진 게 없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음식 중에서 떡 3덩어리만 주면 내가 꼭 갚을게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은 잔치했던 그 친구는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7절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러나 찾아온 사람이 너무너무 간청을 하게 되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도 부탁을 하면 귀찮아서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친구라도 간청에 못 이겨. 친구 때문에 주는 건 아니야. 지겨워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악한 부모의 이해를 들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인데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뱀을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알을 먹고 싶은데요, 전갈 여기 있다. 그런 아버지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부모로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먹을 걸 달라는데 나쁜 것을 주는 부모 있느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악한 부모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부성애와 모성애가 어디서 온 건가요? 내 마음이라고?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 잘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간청할 때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던데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죠. 일본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아주 대단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주시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갭이 생겨나는 거죠.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것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세속적이고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부분을 아시죠.
내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내 영혼에 진정한 유익한 것,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내 소원보다 더 깊고 위대한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세요.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란 주고받는 단순한 거래인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오가는 거래 관계가 나타나죠. 그죠? 거래가 생기는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니까 거기서 겉으로 볼 때는 거래가 성립하지만 거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거래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단순한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번역도 돼 있어요. 거기서 부제가 뭐냐?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기도 하이픈 하나님과의 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은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정, 그 신비한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쉬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깊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게 누구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 관계의 기본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상처가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참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서 쉬고 싶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어디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병행구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 의미상으로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냐? 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점심 때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수서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건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겠죠. 그래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인의 모습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되어야 할 자기가 되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수서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간단한 건데 쉽지 않죠.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고 조금만 힘들면 남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돼야 될 자기가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어젯밤에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에게 뭘 주고 싶으냐? 너는 네 자녀에게 뭘 주고 싶으냐? 대답을 했죠. 좋은 걸 주고 싶죠. 많은 것을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나를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죠. 다 주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본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거야.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뭐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그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복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되어야 할 내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도 들어주시나요? 그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때로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성령이다. 나 자신이다. 그것을 받아 나와 교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이 위대한 초대를 무시하고 의심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수서교회 기도 사역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샘 르호봇이 터질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하며 흔들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고자 우리 수서교회는 기도 사역에 힘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모든 어둠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기도할수록 더욱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소서.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나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분별력을 국민들에게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주께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의 사상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더 나은 미래,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중히 선택하고 확실히 뽑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오니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때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행복한 자녀 되어야 할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